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제자들이 갈릴리아에 모여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사람의 아들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그들 손에 죽을 것이다. 그러나 사흘날에 되살아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몹시 슬퍼하였다. 그들이 가파르나움에 갔을 때 성전세를 거두는 이들이 베드로에게 다가와 여러분의 스승님은 성전세를 내지 않으십니까? 하고 물었다. 베드로가 내십니다 하고는 집에 들어갔더니 예수님께서 먼저 시몬아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서 관세나 세금을 거두느냐? 자기 자녀들에게서냐 아니면 남들에게서냐 하고 물으셨다. 베드로가 남들에게서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그렇다면 자녀들은 면제받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의 비위를 건드릴 것은 없으니 호수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올라오는 고기를 잡아 입을 열어보아라. 스타테르 한 입을 발견할 것이다. 그것을 가져다가 나와 네 몫으로 그들에게 주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하나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말씀을 또 다시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묻기조차 두려워하고 또 슬픈 생각이 듭니다. 근데 장면이 이제 전환되어서 성전세를 걷는 사람과 베드로가 나누는 이야기로 복음이 바뀌게 됩니다. 성전세는 탈출기 30장 11절 이하에 나오는 그 이야기에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할 때 그 탈출에 관련된 여러 사건이 있었죠.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이 일어났고 아주 결정적으로는 이집트의 장남들이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탈출하기 그날 밤에 이제 어린 양을 잡아서 또한 희생 제물을 통해서 그 탈출하게 된 경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건을 계기로 자신들이 이집트 노예살이에서 해방된 그 사건을 기념하고 또 그것은 곧 자신들의 해방에 이르는 이런 희생물에 대한 기호가품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걸 기호갚기 위해서 세금을 냈던 거죠. 이것이 이제 성전세라는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과됩니다. 여기서 한스테타르라고 했는데 한 사람이 내야 되는 성전세는 이틀치 임금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로 치면 1년에 내야 될 성전세가 한 20만 원 정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스타테르는 4일치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베드로의 몫으로 납부하기에 이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성전세에 관련해서 이 성전세가 이집트의 노예살이에서 해방된 사건에 관련한 세금인 거죠. 그것을 기념하고 또 그것을 나름대로 기호갚기 위한 나름대로 그 사건에 본인이 참여하기 위한 최소한의 이렇게 헌금이었던 거죠. 세금이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우리를 죄로부터 속죄하기 위해서,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 기워갚기 위해서, 우리 죄를 기워갚기 위해서 당신 자신을 바치신다고 오늘 복음의 서두에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러한 희생을 통해서
죄악과 죽음에서 구원받게 됨을 뜻하기 때문에 예수님 당신 자신이 성전세를 바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해방된 사건을 기념하는 이런 성전세를 예수님께는 적용이 안 되는 이야기인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노예살이에서, 파라오 왕의 노예살이에서 해방시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악과 죽음에서 해방시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주는 그런 구원의 사건을 베풀어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는 나는 성전세를 바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지만 아직 이 사건의 의미를, 구원의 사건,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키는 영원한 생명에 들게 하는 이 사건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으려고 성전세를 내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 성전세를 내는 방식이 아주 기가 막힌 거죠. 물고기를 잡아서 그 속을 돌려보면 거기에 은하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특별한 굉장한 행운을 만날 때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 행운의 사건, 그게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모든 이에게 베풀어준 어떤 행운보다도 큰 은총의 사건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죄악과 죽음에서 구원받는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사건에 참여하기 위해서 뭔가를 거기에 우리가 기어 갚아야 될 뭔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예수님께서는 내가 바로 그 속전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를 죄악과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더 이상 뭔가 해야 될 그런 여지가 있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완전한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죠. 뭔가 은혜가 부족하고 우리가 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더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들은 세금을 면제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죄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 자신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뭔가 부족함이 있어서 더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물론 우리는 고해성사를 받으면서 보석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그것도 속전의 일부긴 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 고해성사가 우리가 보석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무효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로부터 구원받았다는 것을 고해성사가 확증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신부님이 그러면은 보석하세요 그랬는데, 속전하세요 그랬는데 그걸 내가 안 했어, 못했어. 그러면 죄를 용서받는 게 무효화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 하느님의 자비는 우리에게 그대로 흘러 넘칩니다. 그 죄와 벌을 구분할 필요는 있는 거죠. 죄를 용서받았으면 벌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벌이라는 개념, 그걸 속전해야 된다는 그런 개념은 하느님의 자비에 비하면 그것은 약하다는 거죠. 한계가 있다는 거죠. 임시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연옥에 가서 보석 안 한 것들을 다 기어가는다고도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연옥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영원한 벌이 아닙니다. 영원한 속전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겁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고 우리가 그 보석을 함으로써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정의로운 사랑, 올바른 사랑을 끼쳐주기 위해서 그 보석을 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들을,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무상으로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늘 깨닫고 확신하면서 우리 삶을 은혜롭게, 은혜의 열매가 맺는 삶이 되게끔 해야겠습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